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19장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 이루시고 땅 나누기를 마쳤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제 12지파가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에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십니다. 인구수대로, 가족대로, 대로라고 하는 말 요즘 우리 관심 갖고 듣고 있는데 가족 수대로,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가족대로 말씀대로 분배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나가며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고 한 500년 세월 지났을까요? 이제 여호수아 말년에 마쳤더라. 오늘 읽으신 19장 맨 마지막 절 51절로 끝이 나고 이제 20장서부터는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고 이제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의 부름을, 사명을 마친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신다면 우린 믿음 생활을 평생 해오면서 이런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약속도 이루어질 걸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나라, 그걸 땅으로 얘기한다면 하늘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며 첫 번째로 모든 일에 마침이 있음을 50절, 49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땅 나누는 것,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제일 처음 가나안에 들어와 갔고요. 49절에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는 걸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땅 나눔기를 마침에 여호수아도 마지막으로 이제 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읽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땅이고 이제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도 약속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19장에 나타난 세 지파의 예를 잠깐 들어드린다면 아셀 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셀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예언합니다. 식물이 기름진 것이라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건 땅을 분배받고 보니까요,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 해양성 기후가 아주 좋은 기름 생산지입니다. 모든 데서 감람나무를 생산하고 기름이 발에 잠기게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옥토를 받게 되고 정말로 그 지역의 왕궁의 음식을 만드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납달리 지파를 보니까요, 갈릴리 산지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건 조금 산악지형인데 그 산악지형에 이들이 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민첩해지고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고 전쟁을 하고 노래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요, 야곱이 납달리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구나. 이 바락의 노래가 그대로 입증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받은 지파가 단지파인데, 여러분, 단지파는 조그만 땅을 맨 꼭대기 북쪽에 받았어요. 그렇지만 단지파는 용맹스러웠습니다. 조그만 땅을 받았지만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고 넓혀 나갔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새끼 사자로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지파와 족속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에브라임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단 지파까지 12지파 모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변하는 것,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권하시고 다스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일찍이 모세의 종이 시종이었습니다. 출발은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그는 여호와의 종이라, 그리고 눈 감았습니다. 한 개인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종으로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 38절에 보시면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가 맹세한 좋은 땅을 다 볼 자가 없다. 그러나 오직 갈렙과, 그리고 38절에 내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지라. 너는 담대하라.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거다.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고, 갈렙이 맨 처음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가 맨 나중에 기업을 차지하는 것으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로 넘어와서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야,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며 버리지 아니할 거다. 너 조상에게 맹세한 땅, 그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수여자가 됐습니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짐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50절은 짤막하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배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되고 거기다 성을 건설하게 되고 거기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 그것에 매장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대로 분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배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뭐예요? 특혜. 왜 누구만 주냐 이런 얘기죠. 누구만 가질 수 있냐 그런 얘기죠.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기업의 분배는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모으는 일도 쉽진 않겠지만 땅을 나누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이 12지파가 다 풍지박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땅 그러면 우리는 모으기 그렇게
축적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마지막은 뭐냐면 땅 나누기입니다. 땅 나누기를 마침에 죽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기후와 조건이, 환경이, 그리고 평지와 산지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이걸 어떻게 12로 쪼개서 나눕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비 뽑는 일입니다. 제비 뽑기에는요 불평이 없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뽑는데 무슨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은 12지파를, 에브라임을 시작해서 제비 뽑아 단지파가 끝난 줄 알았더니 맨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이 마감되어지도록 리더십을 이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배에는요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는 뭐냐? 리더십입니다. 지도자가 잘해야 됩니다. 그의 어떤 지도력에 따라서 불평이, 불만이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5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습니까? 보니까요, 모든 지파의 땅을 분배한 다음에 자기 지파의 땅을 요구했습니다. 야, 자기를 위해서 먼저 좋은 걸 선점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너희들 가져라, 그래도 될 텐데 자기를 위하여 택하는 일을 맨 나중에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택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나 그 땅 백성들이 줘,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짧은 본문이지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땅 중에서도요 딥낫 세라라고 형편없는 땅입니다. 그냥 편한 말로 돈 안 되는 땅이고 가능성 없는 불모지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받지 않는 것도 귀하지만 야, 저런 땅에 가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삶을 거주하고 성벽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마 여호수아는요 그 이름 그대로 정말 예수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그 성품이고 품격이고 그 인격이고, 여호수아는요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딥낫세라에 성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다가 거기서 장사 지냅니다. 어떤 땅이든지 간에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은퇴 이후에 손으로 계속해서 중건 중수 쌓으면서 살다가 죽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의 말씀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성읍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일을 보면 TV에서 특종이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랬다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여호수아 올시다. 딥낫세라, 그 버려진 땅, 그 땅이 나중에는 뜻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딥낫세라가 버린 땅 불모지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가 삶으로 인해서 빛나는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딥낫세라라는 말이 옛날 성경 주석을 보니까 광휘라는 말을 씁니다. 빛날 광, 빛날 휘, 아주 빛나고 빛나는 땅이 됐답니다. 왜? 버려진 땅이, 메마른 땅이, 아무도 가서 살지 않기를 원하는 땅이 여호수아가 거기 살면서 빛나는 땅이 됐고 영원토록 빛이 되고, 더 이상 그 땅에는 슬픔이 없는 땅이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충성한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분기십니다. 야, 여호수아 말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하라는 말이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자기가 분배 안 한 거고 어디에 땅을 받으라는 얘기도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 땅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저 백성들이 이 기업을 주매 백성들이 맨 나중에 준 그곳에 가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난 사도지만 난 사도의 권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을 하네요. 권리를 가졌거든 우리 일까 보냐?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난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왜 내 권리를 삼고 나를 주장하느냐, 그런 얘기겠죠.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서를 읽을 때 여러분, 초창기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이루기 위해서 옵니다. 갔더니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생활고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왜? 부자들이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부자들을 책망하면서 느헤미야 5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먼저 있었던 총독들, 백성들, 그들처럼 양식과 포도주, 은 40세겔 나 빼앗는 거, 그런 거 이제 안 한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 그는 재물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아주 얘기하는 청렴 결백한 삶의 모습을 기록하며 성벽을 중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만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좋은 땅을 갖고 싶고 많은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좋은 땅을 가졌다가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요, 딥나세라를 받았다가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1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땅 나누기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호와 앞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질서고 공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불공평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땅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리고 그 땅 나누는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회막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배당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셨는데 그 일을 나누는 사람으로 오늘 보니까 세 사람을 세우셨네요.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마지막 족장들 중에 사람 지파 중에 뽑힌 족장들을 대리인으로 해서 그 일들을 이루심에 이들이 성막문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누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땅 나누는 일에 정말 뭐랄까 마음이 좀 다들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조직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봤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고 불평불만하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개인의 목적과 행복과 이익을 땅에다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 누구냐? 나 역시 이기주의자입니까? 나 역시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설교하며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 여호수아는요 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탐심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신할산 외투하고 은금을 지집 땅에다가 숨겨놨다가 전투에서 자기 백성 36명이 죽는 그러한 아이성 전투의 패배함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이거 탐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나와 내 공동체를 망치는 거구나. 탐심으로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 그렇다면 나는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분배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오늘 여호수아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들으십시오. 탐심과 이기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실세는 여호수아입니다. 모든 권세를 여호수아가 쥐고 있습니다. 막강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예요. 왜? 1세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부여잡은 사람이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조건이, 아마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제일 옥토를 갖는다고 입을 모라고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자리 권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직폭력계를 조폭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직폭력계가 누굽니까? 조직을 이용해서 자기의 득을 챙기는 사람이 폭력배죠. 보수의 목을 챙기고 부하들은 조금씩 나누어지면 그게 폭력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만남에 여호수아는 자기 조직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51절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행했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듯이 이 땅에서 양보하며 살아라, 손해보며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올시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우리도 땅을 차지해야죠. 그러나 분명한 건 말씀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 모델입니다. 명령대로 50절 명령대로 행했고 51절 여호와 앞에서 모든 일을 실천했습니다. 2021년 우리는 말씀이 표준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삼았습니다.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보수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의 조직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너 힘 있을 때 이런 걸 챙겨라 그랬다면 우리도 성경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처럼 말씀 따라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호와 앞에서 공평한 분배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여호수아 14장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막중한 책임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분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걸 명령받았으면요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죠. 내가 제사장 엘르아살인데, 여러분 뒤에 가서 봅니다만 24장 34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제사장, 이 제사장 누구냐 하면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다. 여러분 제사장도 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죽어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공통적인 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대업입니까? 그런데 그 대업을 이루는 여호수아도 제사장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온 땅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먼저 가신다면 가서 발인 예배를 해야 돼. 이분이 이제 요즘은 천국 환송이라 그럽니다.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예배를 봐드릴 겁니다. 땅이 적었던 분이나 많은 땅을 소유했던 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24장에 한 3장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110세를 살고 죽었다. 그가 딥낫세라에 장사 지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마지막에 옥토에서 죽었어, 산지에서 죽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노역이라는 말을 사용하신다면, 노역이라는 말은 마지막까지 땅에 소망을 둔다는 말일 겁니다. 에이 목사님 전 아니에요. 저는 노역 없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저는 천국에 소망이 있고 저는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마지막 땅 나누기를 안 하고 땅 나누기를 자기를 중심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건 말은 노역이 없다고 하지만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신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정욕 1번입니다. 2번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떻게 보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정욕은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요, 탐심은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요즘 먼저 죽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히 여호수아는 이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한다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본받아야 될 모델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살아나가며 여호와의 종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예수님의 실체를 거의 완벽하게 닮아서 살았던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참 이스라엘 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먼저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봄날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미안합니다만 여호수아도 죽고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고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 다 죽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이 땅, 이 창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땅 나누기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 모습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저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요, 모든 걸 차려주고 먼저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안 먹어? 물어보면 난 다 먹었다. 그리고는 그걸 들고 나가서 부엌 저 아궁지 밑에 거기서 얼른 남은 거 조금 잡수시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거 너 큰아들 요만 먹어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으로 어떻게 부유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게 됐다면 그건 우리 엄마가 나중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분배에 대한 문제를 냈을 때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조폭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는 맨 나중에 갖겠다. 난 다 먹었어. 나 그거 싫어해. 왜 그거 싫어합니까? 우리 엄마 그거 잘 잡수시는데.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면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백성을,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머니에게 있었고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죄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도 했고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왔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죠. 헤브론 산지를 받든 에브라임 산지를 받든 땅 한 구석이 땅떼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삶의 마지막은 땅 나누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얘기 처음에 미안합니다만 어릴 때 우리 동네 별로 놀 게 없으니까 나가서 땅 따먹기 하고 놀았습니다. 저녁에 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 땅 따먹기 했던 거 다 놓고 밥 먹고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잤습니다. 땅 뺏기가 내 어린 시절의 시작이었다면 삶의 마지막은 땅 나누기입니다. 저 사람 땅 나누고 죽었더라. 그게 끝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분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퇴직하면서 나 땅 좀 챙겨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오늘도 제비 뽑아서 분배했습니다. 이건 말씀대로입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족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공정하게 나눴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 삶의 모델이 사명을 완수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110세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늘 땅이 있다는 걸 믿고 이 땅의 딥낫세라에서 만족하면서 최후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모두를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았던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나누는 일로 모든 일이 마감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이 우리에게 있음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땅 때문에 가족이 또 우리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신도시 땅 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이 가득 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삶이 우리의 동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삶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공평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